자, 우리는 계속 이깁니다. 말씀 제목이 우리는 계속 이깁니다. 여러분, 마음은 성령의 전이죠.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전인 성전입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십니까? 영적 은혜가 넘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영적 은혜가 넘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무슨 특별한 결심을 하고 행하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여 가운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사실상 뒤에다가 우리가 한 45평 정도 해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저희가 아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희들이 가난의 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지난번 부활절 때도 보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요,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몇 분이 신경 썼는데 그런 거예요. 몇 분이 신경 쓰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교회 쓰임의 규모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학교도 맞물려 돌아가고 건물이 전도지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합시다. 시간 한 20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 수도가에다가 그렇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산발락 같은 자들이 여러분 영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지겨웠잖아요. 솔직하게 좀 멋있게 폼나는, 그래봐야 종교성이지만 깨닫고 나니까 종교성인 거지. 옛날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좀 근사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무언가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잘해서 잘 되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깨닫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겨가는 데 있어갖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했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관념의 판단, 이성적 판단으로 여러분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도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100명 중에 한 2명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였고 정말 마음을 드러내놓고 회개할 일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열차를 막 타고 달려오면 어디에 첫 번째 그래도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이 생기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로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창세기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 거기에요, 여러분. 네.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혀서 계속 산발락 같은 어떠한 영적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참소했어요.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이상으로 뛰어넘어 사명이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 역사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산발락 같은 것들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여 가지고 계속 그냥 시간대에 의해서 이끌려갖고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왔다.
오늘 밤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계속해서 참소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참소당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고 오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에게 복이 임하는구나.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를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는 것은요, 무언가 저것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원수되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아 갈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빼앗아 갈 것이었는데 누가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끊인 날이 없어요. 그 지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익이 되기 때문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원한을 갖는 것도 마음의 어떤 심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수백만 군대를 이끌고 북극권 잡으러 북극하고 전쟁한다고 사람도 없는데 달려가는 그런 전혀 이익이 안 되는 북극이나 남극으로 달려가는 정복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광활한 땅인데 말입니다. 네?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쓰는 최첨단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참소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공격이 뭐냐? 바로 참소예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니까짓 게? 너가 뭘 한다고? 그렇게 해봐야 잘 되냐? 뭐 이런. 여러분들 막 그런 걸 막 익숙해요. 그런 익숙한 세포들이 부활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세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원수의 머리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원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떼기를 바랍니다. 계속 걸어서 나가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전 외벽 건축이 여러분 절반을 건축합니다. 그냥 재밌는 것은요, 요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부분 쌓고 또 여기 일부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을 쭉 놓아갖고 성전 외벽을 다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쌓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금의 소명이 주어졌으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완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산발락 같은 인생들이 공격하면, 산발락 같은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계의 영물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예?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것들을 멸하여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복이에요. 그때부터 복이에요. 그때부터 주라,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애,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주의 나라에 저항하고 충돌하는 원수들과 치열한 전쟁을 여러분들 이때부터 치를 수가 있어요. 네. 그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무언가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이게 가나안 근성.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 이게 가난인데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불교식으로 믿어서 그래요. 불교가 뭐예요? 간단해요. 원인 더하기 원인이 결과예요. 불교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너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너가 그 사람에게 못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원인과 원인이 만나서 그냥 결과예요, 여러분. 너가 과거에 그렇게 술 먹고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 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불교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성이라고 느끼는 건 불교식으로 갔다가 종교성을 가지고 들이대면요, 여러분 금방 깨달아 알아요. 왜? 익숙하니까. 근데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너 교회 나오면서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응? 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너 벌 받는 거잖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참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망을 어디로 가냐 그러면, 종교성이, 불교식 종교성이 도망을 가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제사의 영역에 사로잡히는 유교식 종교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좀 지을 수 있지 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한 대 때렸다고 네가 나를 계속 미워하면 되겠어? 사람이 중요하니까 서로 용서하자,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쳐다보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뭐 소학 대학 주자학 이러는 것들, 결국은 너가 잘 살아라, 너가 똑바로 살아라,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면 대인배고 못 지키면 소인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죄인은 아니어도 소인배예요, 소인배. 네? 자기들은 대인배예요, 바리새인들, 왕바리새인들. 네?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게 그것에 기찰되는 거예요. 여기는 참소가 안 통해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니까. 기독교만이 그래서 참된 진리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간단하게 알려줬어요. 불교는 무엇인지. 불교는 원시적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원인이 있고, 원인과 원인이 합쳐갖고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잘못한 사람들은 내일 벌 받아야 돼, 다. 그냥. 내일 고난 가운데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발전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는 방식으로 따지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것인데, 뭐냐, 그래도 사람이 기중하니까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얼른 착하게 살아. 이게 공자왈 맹자왈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나쁘게 살면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 이게 유교예요,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마음을 그러죠. 좀 실수했다, 괜찮아. 그렇다고 아버지가 쫓아내겠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지,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현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기 때문에 타 종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보면 더 참소하죠.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마귀는 모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조건 분노합니다. 네? 그러니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짓들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뺨을 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공격해가지고 왕에게 일러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냥 성전 건립하러 왔어요. 성벽 쌓으러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느헤미야 4장 1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웃어요, 비웃어. 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요, 교회와 이스라엘 상징하고, 그분이 누구로 나오면 여자로 표현돼요. 뭐 마리아가 아니에요. 또 누구는 마리아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제가 강의한 의미가 없어요.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여자에게 그 여자를 향해서 용이 막 분을 참지 못하죠. 그 분을 참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본질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 기독교인 같다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요? 그러면 지하철 같은 거 탔을 때 간질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있을 때 그런 증세가 드러나요. 왜? 그 전까지는 음악 듣고 워크맨 듣고 막 이렇게 가고 음악 듣고 가다가 우리가 옆에 이렇게 쓰면은 막 거품 물고 바로 늘어져 버립니다. 네? 영권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영의 세계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늘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들어가니 가짜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자동으로 쫓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 기도와 금식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기도와 금식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왜 하냐? 뭐 기도를 한 1분만 정성 들여 하면 되지 금식을 왜 하냐? 영적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제도 그냥 적절히 해결하게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불교식으로 조금만 회복을 받고 누가 살짝 눈 감아줘갖고 적절한 부자로 살면 이게 복입니다 이러고 타 종교인이 한국교회에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타 종교인이 한국교회에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만이 정답인 거예요. 그곳으로 앉아있어야 되는데 불교인으로 앉아있겠습니까? 유교인으로 앉아있겠습니까? 제사의 영을 끌고 와서 가난한 습성대로 앉아있습니까? 속으로는 안 되지. 안 돼. 왜 나오냐 교회를? 벌 받을까 봐 그런 거. 더 가난해질까 봐 나오는 거예요. 뭐 좀 잘 되겠지 뭐 이러고 언젠간 잘 되겠지 뭐 그러다가 뭐 돈 누가 좀 더 준다 그러면 막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주일도 빼먹고 주일 성당 11조 상관도 없어요. 막 그냥 뭐 헌신봉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 달려가갖고 단물 쓴물 쫙 빨릴 때까지 모든 것이 바닥이 나가지고 동전 한 입도 다 없을 때까지 다 쓰고 와야지. 그때서야 천부의 의저 손들고 옵니다. 그래 교회 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안 말리기는요. 평상시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속 말려줬는데 그 마음속이 언제나 고멜이 다른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해갖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달려왔는데 그래도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도둑에 비유하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와 권세와 능력을 빼앗고 싶어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패배하여서 미혹되어서 에덴 동산을 뺏겨날 때 지구 전체는 울었어요. 저주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도 땅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지구 어머니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주의 피가 저주가 땅 속에 떨어지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신에게도 모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몸이 멀쩡하였다가 암이나 다른 질병이 일어나면 머리털이 빠져버리고 막 종기가 나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어머니도 사단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패배하여서 넘어졌을 때 지구라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흙의 모체가 되는 지구는 그렇게 몸살 앓았는데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8장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였다. 영어로 looking forward to 그런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먹다 이트나 가다 고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ing가 되는 going, happening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현재 진행으로 기다려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여러분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성을 지니고 불교인으로, 유교인으로 참소당하면서 그래도 이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일 때 이 참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양식을 먹어도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속에 기독교인이기를 바랍니다. 참 슬픈 설교죠. 아픈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모여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들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 속에서. 그래 여러분의 인생들이 조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 직전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것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강도처럼 주위를 늘 서성이고 있다가 넘어뜨려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하고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이렇게 안위해 줍니다. 보호해 주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옆으로 살짝 보니까 사단이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속도로 쫓아오면서 조금만 실수하면 옆구리를 푹 찔러버립니다. 그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 자로우로 치우치겠습니까? 자로우로 치우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는 부지깽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쉽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보혈로 여러분들이 겉옷들이 막 씻김을 받고 빨래되어 세탁되어서 하얀 세마포를 다시 입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서성이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의 원어는요, 누군가 나를 조준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쟤는 이제 언제든지 총을 뽑을 거야, 이러고. 그럼 우리는 여기다 총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뽑으려고 할 때 먼저 쏴버려야 합니다. 저쪽에서 칼을 뽑으려고 할 때 성령의 검을 먼저 뽑아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대적의 움직임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오산이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오산에 있는 대적 마귀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왜 못 쫓아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서 쫓아내야 돼요. 동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졌다는 것이에요. 이자들이 덤벼들어도요, 피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인들이 기본인데 기본을 많이 상실하고 살아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검이 가장 날카로워져요. 말씀이 즉 검이니라. 성령의 검인 것이에요. 제일 날카로워져요. 검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중국 산악 지역에서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를 놓고 뭘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네? 고고학자들이 쫓아가갖고 이상해갖고 보니까 녹이 좀 슬었는데 그걸 싹 닦아내니까, 예? 걔네는 용을 좋아하죠. 용이 3마리 있어요. 날도 이렇게 막 갈아버렸어요. 안 갈아야 좋은데 원래대로 잘 들라고 갈았어요. 그걸 무 자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대충 감정하니까 정밀 감정한 가격이 더 나오는데 그 정도의 칼이 한국 돈으로 얼마겠습니까? 1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얼마나 할아버지가 시골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예? 지붕이 없어요. 집이 흙벽돌 집이야. 밤에 잘 때 막 하늘의 별들을 봐. 칼을, 얼마나 부자인데 칼을, 예? 1억 2천짜리 써요. 그걸로 무 잘라 이렇게. 예? 모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지. 지붕도 없는 집에 살면서 말이에요. 네? 반바지인지 긴 바지인지도 모르는 한 40년은 입은 것 같은 그런 옷으로. 네? 그런 옷 입고 막 새까만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칼이 1억 2천짜리. 그것도 얼른, 예? 우리로 얘기하면 국립박물관에서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가져가서 얼른 누구 왕의 것인지, 얼마나 훌륭한 명검이었는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탄소 화합물을 뿌려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마귀를 멸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처음에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백전, 지폐지기면 백전불패예요.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요, 최소한 패하지는 않아요. 왜냐? 손자병법의 마지막은 36개 주랭랑입니다. 저쪽이 10,000명 나고 우리가 100명 나는데 싸우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얼른 도망가서 살 길을 찾아야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건 평상시에 그렇고 영적인 전쟁 상황이 벌어졌어요. 긴급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건 순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가 어떤 작전을 쓰는지 그 다음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친밀한 순번이 바뀌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나, 마귀지만 그러나 긴급한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마귀, 그리고 나의 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전쟁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막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기를 줬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아는데 여러분이 막 지쳐갖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할 수 있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에서 주의 것이요 이래야지. 네?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막 부상병으로 와갖고 막 말기암 환자가 막 총 들고 싸우겠다고 총도 못 들고 나가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군대가 더 힘들어집니다. 부상병을 얻고 가야 돼. 한 명의 부상병이 생기면 5명이 못 움직여요. 그 사람까지 양쪽에서 이렇게 매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한 사람 들어줘야 되고 한 사람 앞에 뭐 적이 있는지 이렇게 보고 가야 되고. 그 큰 미국이 왜 베트남 사람들한테 졌냐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 무기가 딸리니까 어떤 짓을 하냐? 곳곳에다 부비 트랩을 만들었는데 뾰족뾰족한 창들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 뾰족뾰족한 창들을 대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돈 들어가겠어요? 그냥 박아만 놓으니까 이게 미군 병사들 발을 푹 해갖고 뚫고 들어가면 아 소리 나면 그때부터 5명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는데 무슨 작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귀를 무엇으로 때려잡았습니까? 우리에게 독점적인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독점적인 것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모교성이 하나 있죠.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위시하여서 우리는 손만 나는 식사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는 식사가 애찬에 함께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애찬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끝에 엄청난 축복을 줄 거예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손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네? 그러잖아요. 백집사가 백현낙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게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제가 아는 건 그 사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냐? 담임 목사와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만 그대로 믿고 가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막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손끝이 된다고 얘기하면 아멘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독점이 돼야 돼. 그 전 우주의 가장 독점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은 누구도 흉내 못 내요. 마귀도 흉내 못 냅니다. 왜?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죠. 소멸될까 봐. 하나님한테 한번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떨까? 죽어봐 이러면 못 죽어요. 우린 죽어봐 그러면 아멘 그러죠. 희한합니다. 네, 연약하고 나약한데 우리 보고는 죽어봐 이러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더 센 거예요. 사단보다 더 센 거예요. 단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충만한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할 때. 그런데 마귀는 죽어봐 이러면 영혼이 소멸될까 못 죽어요. 왜? 자기는 육신이 없으니까 부활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죽으면 얘는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귀의 상태를 어떤 공격이 있는지 파악하고 여러분이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첫 번째는 절대적 법칙이 바뀌지 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가, 예?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인지할 수 있어야 돼. 모르면 와서 물어보세요.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 이유는 묻지 마시고,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만 혼나요, 여러분. 네, 저만 혼나요. 이미 대답을 해줬지 않느냐. 김지사가 물어가지고 제가 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다 같이 믿음 없다고 동시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막 살 떨리죠. 막 익숙하지 않고. 이게 불교식으로 믿다가 유교식으로 믿으면 그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불교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창피하게 볼 텐데, 요거는 제사의 영으로 충만한 유교식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제사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요, 제사의 영으로 충만한 더러운 유교식이에요. 또 유학자들이 그러죠. 갓 쓰고 막 이렇게 와갖고 왜 더럽냐 그러면 저는 한 말이 있어요. 천국 갑니까?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면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갓 쓰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회복이 빨리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늘 알 수 있도록, 따라서 영적인 내공이 커질 저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우리의 삶을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른손에 말씀의 검, 성령을 드는 거예요. 다만 말이에요, 요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것들이 악독하게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깨어서 알아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것들의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둠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최소한 막아서야 됩니다. 그 여러분 어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의 역사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평상시에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는 마귀의 역사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순종하고 나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순종하려면 흉내내는 순종은 99%까지예요. 네. 어디까지? 100%. 두말하지 않고 100%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를 철저히 분석해내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시와 때도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면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인과 천사들입니다. 그 시와 때가 빨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세력들을 철저히 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짓의 아비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성도들을 속이려고 들죠. 또 그 이름 중에 하나처럼 말이에요, 이것들의 특징은 주특기가 뭐냐? 참소예요. 그 기가 가려운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가려운 디모데후 전서 후서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 기가 가려면 선생을 많이 두려 그래요. 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한데 선생들을 많이 둬갖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선생들을 많이 주지만 거기에서 참되게 여러분들의 충만한 부여를 위해서 참된 조언을 할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조언을 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음성에 기울여야 돼요.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공격이 뭐라고요? 바로 참소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예? 불은 머리에부터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불순종해라, 예? 불만을 표현해라, 예? 그런 식이죠. 불평해라, 이런 단어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째로 무섭게 공격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오늘 산발랏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때리는 시어머니도 있고 말리는 시누이도 있는데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암몬 사람이 하고 모압 자손들은 끝끝내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 괴롭힙니다. 이 도비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마귀하고 같은 마귀가 되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야, 너가 쌓은 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이러.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상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인권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인권의 복이 있으려면 영권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영권, 인권이 합쳐지면 물권의 복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소 소리가 강해지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뭐냐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 주눅이 들죠. 참소는 여러분의 지갑에서도 올 수 있어요. 예? 돈 지갑에서도 올 수 있어요. 유축되지 마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단은 유축 효과를 노립니다. 용기가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에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패배하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떡합니까? 아이스크림 단 것이라도 먹고 힘을 번쩍 내어가지고 성경 보면서 공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선지자죠.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겠죠. 힘이 확 빠져 있는데, 예?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주면 같이 기도합시다. 먹고 힘내시다. 그러면서 힘내는데 옆에 더 울어줘요. 막 엉엉 울어. 예? 더 울어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옆에서 막 더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옆에 사람이 뭐라고, 왜 그러십니까? 달래다 보니까 너 때문에 그러잖아. 네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 함께 말씀 보자 그랬잖아. 함께 금식하자 그랬잖아.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자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진실하시니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니까 영혼육이 잘 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가자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처럼 공동체를 이루어. 그 신앙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가 아니고 둘이듯이 공동체 형태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들 때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들을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오늘 나와, 나의 삶을 깎아내리는 낙담케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게 마귀의 지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참소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심령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라고. 또 보혈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비밀을 안 깨우쳐 주셨으면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감히 맨손 들고 이 오산 외산미동에 3일 금식하니까 뭐라고 해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갖고 두 번째 건물, 금식하고 눈물이 퍽 쏟아질 정도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외산미. 근데 보혈의 능력이 없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네? 아무리 용기 뵙게 해도 못 왔을 거예요. 보혈의 검세가 함께 하니까 죽을 줄 알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야수와 싸워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공격스럽다는 거 알면서 오는 거예요. 한두 분은 그 사실들을 알아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 얼마나 힘들겠냐 이랬지만, 겪어본 사람들은, 같이 겪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상태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너무 좋은 상태니까 너무 좋은 일 전도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고, 오산을 점령하고, 동탄을 점령하고, 화성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어떻게 보면 고난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누적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직접적으로 역사에서 공격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태를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소의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도로 원수의 독화살을 뽑아내고
사망의 독이 퍼지면 아무리 큰 용사라도 걸음이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제일 억울한 죽음이 뭐예요? 막 큰 승리했다가 마지막에 하다리 한번 팍 날아왔는데, 예? 그냥 이런데 그냥 꼽혀서, 장군들이 이런데 꼽혀서 안 죽어요. 저도 안 죽습니다. 근데 죽어요. 독이 들어있으면. 독이 들어있으면 죽습니다. 퍼져가지고, 그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사망의 독을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필려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참수하지 않아요. 대신 징계는 있어요. 때로는 해초리로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 우리를 돌이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지 비웃지 않습니다. 정죄와 참소로 우리의 마음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속성이 들어가면 비판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망의 독임을 알고 사라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 몸속에서 제거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섰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자정합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세요. 이미 상이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즉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회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말이에요. 경쟁이에요, 여러분. 단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악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떠나가라고 여러분 외쳐야 되고,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아도 불교인이라고 경쟁 안 하겠습니까? 예? 유교식 삶을 산다고 해서 경쟁 안 하겠습니까? 더 치열하죠. 왜? 악한 것들끼리 싸우면 얼마나 더 악독함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밟고 승리하는 기독교인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저는 요즘 5G까지 뭐 핸드폰이 나왔다 그러죠. 뭐 반입체적이라고 그러는. 근데 여러분의 삶은 5G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한 10개 합쳐놓은 정도.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언제 늘어질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넘어질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일하고 교회 오고 일하고 또 세상 사람들 구원하고 또 직장 나갔다가 또 일하고 또 돌아오고 막 얼마나 빨라. 그냥 눈 떴다 그러면 수요일? 예? 또 눈 떴다 그러면 어머 벌써 내일 주일이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보태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열리면 보이는 영역은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마음속에다가 많이 좋은 것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인생이 전부 다 성벽을 재건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너진 내 인생도 다시 건축될 수 있음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는 그 영적 전쟁과 그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반드시 마귀가 다가오면 정면 승부하세요. 마귀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 마귀에게 평생 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에게 평생 잡혀서 종로로 삽니다. 이것들의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을 보십니다. 자, 5장 8절로부터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기도와 금식으로 우는 사자의 입을 확 찢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박살내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참수할 때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원수가 참수할 때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예수의 피로 선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깁니다. 우리는 계속 이깁니다. 우리는 계속 이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꿈을 꾸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함께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꿈을 품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여러분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